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바위를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중에 가장 긴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죽음을 앞두고 이제 주님께서 하고 싶은 그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을 위한 기도 중에 우리 제자들이 잠시 자신이 없는 동안 행복하기를 원했고 또한 잘 살기를 원했고 또한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지키면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무릎을 조아리면서 참 이마에 땀을 흘리실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들, 제자들을 잠시 두고 가면서 제자들이 잘 살기를 원했고 행복하기를 원했고 또한 믿음 안에서 견고하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가 무엇인지 좀 같이 나누면서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2000년 후에 여러분과 저에 대한 기도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보존될 때 영적으로 잘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제자들을 뭐 하기를 원했어요? 여기 보니까 보존하사, 그들을 뭐 하사? 보존하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 많은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 두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좀 보존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보존해 달라고 하는 뜻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잘 살고 행복한 것은 물론 먹을 것이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했겠죠. 그러나 의식주 이상으로 가장 값지고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악에서 보존할 때 잘 사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악에서 보존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새 번역에서는 이 보존해 달라는 것을 지켜주소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는, 내가 잠시 없는 동안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훈련된 아주 강한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무리들 가운데서 뛰어난 제자들이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악에 빠질까 염려스러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시집가는 딸에게 어떤 부탁을 할까요? 대부분 딸들은 시집살이를 하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나 마지막 부탁은 딸에게 가서 잘 살라, 잘 살라, 시부모님 모시고 잘 살라 하는 말을 아마 종종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두고 죽음 앞으로 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잘 살기를 원했고 행복한 삶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에 따르지 않고 또한 서지 않으며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진정으로 제자들이 복 있는 사람,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지고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내가 비옵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2000년 전에도 참 훈련된 제자들이 쉽게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누구 이름으로 보호하고 지켜주길 원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시간이라도 아버지께서 악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이 마귀의 놀림감이 되지 않도록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을 택하고 훈련했는데 하나님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셔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켰으니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또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끝까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지켜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제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빼놓고는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멸망하는 자 외에는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은 훈련된 제자들이 한 사람도 잃지 않도록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또한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내게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저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했고요. 12절에서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시련과 핍박과 역경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바람은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여기에 아버지의 이름으로는 첫째, 아버지의 소유로 살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름이란 소유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책을 샀다든지 무엇을 샀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거기에다가 이름을 씁니다. 차를 사도요, 요새는 젊은이들은 부부 이름을 뒤에다가 써놓는 것을 봤습니다. 이 차는 우리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보존하기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죽으나 사나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아버지 소유라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단어 속에는 두 번째, 그 이름의 주인인 권위를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골동품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천한 사람이 만들어졌느냐, 그렇지 않으면 유명한 사람이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보존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은 그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빛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삶을 마칠 때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17절과 19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기를 원했던 것은 제자들이 뭐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거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의로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흠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과 제가 의롭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거룩한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나약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이 땅에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땅에 오미크론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산불이 난다 할지라도, 또한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길 원하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보다 더 행복하고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는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할 때 잘 사는 사람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가지신 그 기쁨이 누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제자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 가오니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을 것인데,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비록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서 제자들을 떠나지만 내가 가진 그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환경을 초월하고 또한 어떤 상황에 초월하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후에 두려워하며 불안할 제자들을 위해서 내 기쁨을 제자들 마음속에 충만히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만이 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한 저들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 함께 모여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저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52절에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뭐한지라 했어요? 충만하니라. 비로소 주님이 주신 기쁨이 무엇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불안했던 저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주님이 가지신 기쁨이 누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있어.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죠? 정말 상황으로 볼 때, 형편으로 볼 때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도 내 내면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왠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사람,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닐까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참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았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참았다고 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주님 만날 것을 생각했을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어요. 때로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사람들을 제가 곁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미래관 있는 사람이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또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이라는 것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들으니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머니들 맞습니까? 자식이라는 그 선물 때문에 찢어지는 그 아픔이 있지만은 그 아픔보다 그 받은 그 선물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지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아니야.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가지신 평안이 내 안에 없으면 답답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뭐하라 했어요?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렇게 사울에게 고통당하고 어렵고 죽음의 발 한 걸음 사이라고 했지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면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면서 감사했던, 감사의 시를 썼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쁨을 잊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잊는 것은 죽은 인생입니다.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삶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웃음은 뇌에 자극을 주어 엔도르핀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스트레스 해소와 신진대사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심장 전문 의인은 어른과 어린이의 웃음을 비교 연구한 결과 어린이는 하루에 평균 400번 정도 웃는 데 비해 어른은 고작 15번 정도 웃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오시기 전까지 몇 번 웃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만일 어린이가 어른처럼 잘 웃지 않으면 성장이 늦을 뿐 아니라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어요.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400번 이상 웃음을 통해서 그 아이는 성장하게 되고 질병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웃음이라는 것은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병원에 가면 웬만한 건 다 스트레스 아닙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질병 아닐까요? 당뇨도 스트레스, 고혈압도 스트레스, 다 스트레스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우리 안에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하다면 우리는 어떤 질병도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1절에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하느니라. 화목을 얻게 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하시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됐으니 내가 즐거워하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고요. 하바국 선지자는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아멘 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가수 박진영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 5일 동안 복음 세미나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한 100여 명 모일 장소에서 하게 됐는데요. 그것을 보기 위한 젊은이들이 조회수가 26만 명이 들어온 것을 제가 봤어요. 저도 한 교회 목사지만은 26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박진영 씨는 젊은이에게 어떻게 보면 우상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의 나이 49세. 그는 재벌가요. 또한 많은 젊은이에게 우상 같은 그런 존재로 우뚝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5일 동안 한 세미나를 다 볼 수는 없었고요. 이제 몇 가지를 보면서 눈에 띈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7년 동안 애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거 믿으세요? 그리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얘기를 수차로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가진 것은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는 짱이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종교인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신앙인이 되고 싶다 하는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분 목사님들과 같이 상담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뚜렷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2년 동안 가서 예수님의 흔적을 보았고, 또한 히브리인들에게 2년 동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3장 25절, 그것도 7년 만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 피로 화목제를 세우셨다.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더니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렇게 믿으려고 애쓴데도 안 됐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다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가수 때 자기는 이 신앙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했더니 수천 그 지인들이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편지를 수천 통이 와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볼 시간도 없었는데, 그런데 몇 번 이렇게 본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그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팽개쳤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지금까지 갖고 있는 편지 한 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장두천 목사님 사이 한빛침례교에서 조력하다가 지금 목포에서 주님의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임관택 목사님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지금 이제 목포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분의 편지만큼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과 동일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 세미나 강의를 들으면서 그 내용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힐링 캠프에 나가서 그다음 라디오스타에 나가서 알겠는데 안 믿어져요 이런 말을 방송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걸 보고 저한테 어떤 분이 편지를 써주셨어요. 제가 이 편지를 읽었는데 2년 전인가 한번 JYP 빌딩으로 편지를 보냈던 이 목사입니다. 이때 사실 전 못 읽었죠. 왜냐면 편지가 당신이 찾는 진리를 내가 한다면 전국에서 몇천 통이 날아온 거예요. 제가 진리를 찾아야겠다고 하니까 막 종파, 종교를 떠나서 막 회사 앞에 와서 박진영 씨, 제 집 앞에 와서 당신이 찾는 진리를 우리가 압니다. 막 그래서 너무 많이 해서 그때는 솔직히 못 읽었는데 이 편지가 이상하게 손에 쥐어졌어요. 편지를 보냈던 임 목사입니다. 그때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에 편지를 보냈었지요. 제 마음속에 공허함, 허무함으로 대학생 시절 방황하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난 후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약간 이분 지금의 박진영 씨 마음 저도 그러했습니다. 저도 정말 믿고 싶었는데 믿어지지 않아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다면 내 공로요, 내 행위이기에 또한 내 자만의 요소, 교만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 지금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목회길을 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이거 이제 우리 아까 읽은 에베소 2장 8절 9절이죠. 믿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라도 좋으니 한번 찾아오세요.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하였기에 용인 민속촌 부근에서 목회하는 이제 지금은 이제 옮기셨어요. 목포에서. 제가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7년 뒤에 제가 거듭나고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목포에서 사역하고 계신 이제 임관택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7년 만에 연락을 드렸더니 너무 놀라셔서 오셔가지고 진짜 만난 날 밤새 서로 교제하고 지금도 연락하고, 제가 이 세미나 할 때도 기도해 주겠다고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아마 제가 가깝게 연락하고 지내는 아마 두 목사님, 이대 목사님이랑 아마 임관택 목사님 두 분. 여러분이 아신 대로 박진영 가수는 연예인 부자 순위 중에 8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진 빌딩,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지하 2층 그리고 지상 5층인데 그 빌딩이 현시가로 210억이 넘습니다. 이분이 지금 돈이 없어서 갈증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또한 인기가 없어서 갈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또한 지식이 없어서 갈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연대 출신이거든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현대판 니고데모처럼 이 거듭나지 않는 그거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배고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찾고 싶어서 7년 동안 방황하고 헤맸던 모습, 참 그 세미나를 통해서 구절구절 얘기하는데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그를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그를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그 사람을 만족시킨 게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이제는 거듭나게 되니까 자기 돈을 투자하면서 한 젊은이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나 젊은이들이 이를 따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만족의 기쁨이 없고 무언가 허전하고 그 삶이 의욕이 없었는데 자기는 이 7년 후의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만족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의식주보다는 뭔가 그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게 있다 없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에게 뭐 한다고요? 끼치노니.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 같이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평안이 누구에게 거하기를? 제자들에게 거하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거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전쟁이 있던 오미크론이 있던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귀하고 헛된 소중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한 것처럼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될 때 잘 사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기도 아니겠어요?
그 기도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제자들이 뭐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 21절만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을 믿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어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그들도, 개역 한글에서는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서로 간에 사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달랐어요. 애국자도 있었고 매국노도 있었어요. 전혀 성향이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되어? 하나가 되어. 22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23절에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가 되게 하렴 같이.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뭐가 되길 원할까요? 잘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값진 게 뭔지 알겠어요? 형제간에 뭐가 되길 원할까요?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값지고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제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병선아, 병현아,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같을 거예요. 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이처럼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뭐 했어요? 만드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에베소 전체 내용의 주제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둘로 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둘로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기독교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였어요? 양반과 천민이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양반과 천민. 양반들은 천민과 같이 있는 자체를 싫어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양반이 10%였다 그래요. 10%. 천민이 90%. 그래가지고 천민들 중에 돈 번 사람들이 그 양반 권리를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20%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를 한수 집사로 세울까요? 신앙이 먼저일까요? 양반이 먼저일까요? 왜 그 당시에 갈등이 없겠어요? 그런데 양반과 또한 천민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며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도 기도 응답받을 수 있고 가난한 자도 기도 응답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일은 첫째, 둘을 세 사람으로 만드셨고 둘째,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셋째, 둘을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담대히 나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서로 만나는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만나셨어요. 강도도 만났고 백부장도 만났고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원수까지도 뭐 했어요? 만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신이에요. 십자가는요,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정신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은 온 세상을 품는 정신이에요. 예수님도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했어요? 받아준 것처럼 돌탕도 받고 세리도 받고 창기도 받아들이셨어요. 그들이 옳아서가 아니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만나셨고 받아들이셨어요.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버리는 정신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고집이나 자기 의견이나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서로 갈등이 올까요? 고집 아닌가요? 주장 아닌가요? 자기 생각 아닌가요?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가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 중에 마지막 기도 어떤 기도했죠? 여러분이 다 하신 대로 어떤 기도했어요? 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잔을 옮겨달라고 했으면서 마지막 어떤 기도를 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뜻은 있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버지의 뜻.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만, 교만, 주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가 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뭐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기도한 세 가지 사건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 사건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도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인도하신 대로 함께 기도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음